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특출하여서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상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종교심만 특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행복을 깊이 있게 연구하던 철학자들도 많은 도시였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명한 철학의 학파들이 있었던 유명한 철학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이런저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김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고요. 철학자들은 이런저런 삶의 원리들을 만들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이나 철학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녔어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보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보고 또 새로운 것이 없는가 계속해서 살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과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전했고
그들이 연구했던 철학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별일 없이 잘 살면 그만이고, 안 아프고 평안하면 그만입니다. 뭐 늙어서 죽으면 그만이고,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잘 먹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의미도 알아요. 복음의 진리도 압니다.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끌고 갑니다.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것은 바울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함이었지요. 바울이 단순히 말쟁이라서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공식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신화들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신들을 섬겨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신이지 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 아닙니까? 이상한 돌탑을 세워놓고 당신이 신입니다 그러면 그 돌탑이 신이 됩니까? 큰 돌로 그럴듯한 형상 만들어서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 됩니까? 나무가 오래되었다고 그 나무에 1000번, 10,000번 절을 한다고 그것이 인생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신을 만들고 저런 신을 만들고 온 도시가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이런저런 철학을 만들어서 이것이 참된 인생이다, 저것이 참된 행복이다 하면서 그 철학을 따라 살아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칙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타락한 인생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그런 법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좋은 철학이 있으면 뭐합니까? 타락한 인생이 그 좋은 법이나 철학을 따라 살 힘이 없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만들고 안 되니까 또 저런 철학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철학의 학파들이 많이 생긴 도시가 된 거지요. 그래도 이 아덴 사람들은 좀 특별한 데가 있었습니다. 인간 편에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이런저런 종교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신을 찾아보려고 또 섬기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저런 철학을 만들어서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설명을 듣는다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금방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지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뭔지, 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안 믿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은혜예요.
교회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알려주셔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고 또 모인 곳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참 하나님, 참 진리, 세상에 가장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말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와서 그들의 도시를 살펴보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덴 사람들의 마음에는 특별히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기특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생을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말한 그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심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을 찾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종교심은요,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에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종교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종교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고 또 듣고 알 수 있고 또 알고 믿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종교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저의 자부심이고 또 여러분의 자부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도 알 수 없었던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기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이제는 더 이상 기준이 내가 아니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만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